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의 고난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경건하게 잘 살고 있는 욥과 욥의 가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고,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니다가 돌아온 사탄을 보자마자 욥에 대해서 자랑하듯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을 보자마자 툭 하고 나온 말이 욥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늘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상시에 믿음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의 어떤 면을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까?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욥의 온전함과 정직성,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모습을 나열하고 계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내면을 진지하게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왕 신앙 생활하는 김에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면은 과정은 때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욥도 그랬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과정은 무척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곤경 중에서도 욥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욥기 1장에 돌아가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과 사탄이 보려고 하는 것과는 많이 다름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욥의 순수함을 보고 계셨고 그것을 또 인정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욥의 그 마음을 좋게 평가하시고 그 순수한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만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욥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순수한 욥을 보지 않았죠. 사탄의 생각은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욥은 틀림없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경건하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었다고 몰아갔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욥을 아주 속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마귀 자신의 생각이죠. 마귀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욥에 대한 하나님 마음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9절을 보면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1절을 보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의 생각마저 왜곡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탄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모습은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만 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어떤 말을 던지며 다가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아주 두리뭉실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그러자 하와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리라. 그래서 뱀이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5절에서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이처럼 사탄은 혼란스럽게 접근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과 다른 악의 길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호감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혼란케 되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시조라고 하면은 바로 칼 마르크스로 기억할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젊었을 때는 신앙을 고백하며 기독교인으로 살았다라고 이제는 말씀드렸죠. 마르크스는 아주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돕는 방법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마르크스는 인민을 빈곤에 빠뜨리는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호감스럽게 들렸지 않았겠습니까? 부패한 자본주의 제도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모두가 집단에 속한 공장이나 농장에 들어가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하고 필요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출현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한 마르크스는 개인을 지배하는 국가도 그리고 전쟁도 그리고 혁명도 없는 오직 영원하고 전 세계가 하나 된 평화로운 보편적인 유토피아만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을 다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자들을 움직이게 하여 폭력으로든 무엇이로든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을 행복한 환상에 빠뜨리게 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결국 종교를 없애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돕는다고 할 때 얼마나 인간미가 넘쳐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인간미에 녹아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본가들을 미워하게 만들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종교를 반대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순수한 평화로운 인간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르크스가 청년 때에 지은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의 세상은 기억도 없이 다 사라졌다. 나에게 남은 것은 복수뿐. 머리 위 높은 곳에 나의 왕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란 개념은 타락한 문명의 핵심이다. 그것은 파괴되어야 한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학생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인간미가 넘치는 그의 생각 너머에 하나님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어찌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복수심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미를 이용하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겉으로는 인간미를 드러내는데 속으로는 사탄주의가 흐른다는 것이죠. 배후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그의 사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복수심으로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요. 이런 면에 대해서 루마니아의 목사로 섬겼던 리차드 원브런트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7년 소련으로부터 해서 공산화가 된 나라들을 보게 되면 가난하기도 가난했지만 다들 종교를 파괴했습니다. 사탄은 그를 산 인간적인 말로 접근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자 하는 존재임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르크 주인은 모든 것의 근원은 물질이라고 믿는 유물론적인 사상입니다. 사람도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되게 되면 못 써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도 수명이 다 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크스 사상을 받았던 레닌이 있지 않습니까? 레닌이 공산화하는 데 있어서 1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레닌을 이은 후계자 스탈린은 공산화를 위해서 4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 남한 인구만큼 죽였어요. 또 스탈린을 추종하는 모택동은 7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공산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도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됐다라고 말하면서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또 남깁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인생들의 영혼은 어디로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영혼은 어디로 돌아간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죽는 것이 끝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끝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무엇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심판을 받는 걸까요? 죽은 우리 육체가 심판을 받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통과한 영은 천국으로 가고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영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8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왕으로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았지만 이 땅에서 그런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주의, 공산주의는 물질이 만물의 근원이고 물질이 전부라고 말하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말씀하고 있죠.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후에 우리의 영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유물론, 마르크주의,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어울릴 수 있을까요? 어울릴 수 없을까요?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목적과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이겠습니까?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욥에게서도 그랬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접근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들고 나름 타당한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12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사탄은 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욥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종들과 키우는 짐승들마저 다 죽이고 욥에게 피부병까지 주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시도했어요. 하지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동안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욥은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은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욥처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욥처럼 신앙심마저 잃어서는 안 되겠죠.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서로 함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서로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신앙의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욥의 이 부분을 마음에 들어 하셨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욥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여러분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으시고 욥이 받았던 배의 갑절의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언젠가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때가 되니까 감옥에서 건져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다윗도 사울 왕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때가 되니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 눈이 잠시 띄게 할 만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켜 주실 뿐만 아니라 갑절의 복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분명 부어줄 복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들고 때로는 마음이 불쾌한 일들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하지 맙시다.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을 놓치지 맙시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예배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그 공경을 돌이켜 주시며 때가 되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변질되게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은 변질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결국 다 헛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 수의를 입을 때 수의에는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주머니가 없다고 하죠. 왜?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이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해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할 때를 생각해야 하겠죠. 그때 주님을 만나 기쁨이 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조금 더 성실히 하여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기쁨과 감격으로 감동적인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남은 이 한 해를 곤경을 돌이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여 영적으로 함께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